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11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한 달쯤 전인가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밤에 잘 시간에 얘기를 하자고 한다는 것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큰일 난 겁니다. 사실 졸려서 그런지 그날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확실하게 기억에 나는 것은 아내가 저한테 조금 섭섭했다는 것입니다. 제 행동과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화도 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학생 리더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참 참을성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아내를 대하는 제 모습을 보니 참을성이 많기는커녕 정말 작은 것에도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비춰진 참을성이 많은 제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비춰진 참을성 없는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아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도 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사랑 없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래 참지 못한 저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경고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목적은 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이미 포기했으면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포기했다면 그런 얘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경고 자체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의 죄를 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려 40년 동안 5명의 왕들이 바뀔 동안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끊임없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소돔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의인 10명,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일 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그게 거슬리고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졌는지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아픈 줄도 모르고 거의 망하게 되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제일 위험하죠. 뜨거운 이 스토브에 손가락을 대었는데 뜨거워 해야 되는데 그거 감각이 없으면 손가락이 다 큰일 나는 거죠. 개구리 삶는 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담가 버리면 개구리가 팔짝 뜨거워서 뛰어 나와 버리는데 차가운 물에 담그고 수온을 조금씩 올리면 그것이 뜨거운 것이 모르고 삶아 죽는다는 거죠. 죄에 무감각해진 백성의 최후는 오직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신경 쓰인다는 것이겠죠. 4절과 5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은 무리나 지도자들이나 동일했습니다. 온 사회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2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끔찍한 심판입니다. 적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사자와 이리, 표범에게 찢기고 결국은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이라는 표현,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 먹이고 사랑으로 대해줘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유다 백성의 최후,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서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 9절과 11절 사이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포도나무가 있는 성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적들아, 너가 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도 좋은데 다는 아니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Judgment is logically necessary but mercifully limited. 심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피하지만,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이 7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런데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끔찍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비슷한 이사야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주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됐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심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심판 너머에 미래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건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진 유다 백성처럼 죄에 무감각해진 내 모습은 없나요? 죄에 무감각해진 내 모습. 전에는 정말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 이렇게 생각하며 죄에 무감각해진 내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요즘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이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내 눈에 있는 그런 들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신경 쓰이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지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패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백성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꺾였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대로 또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나는 새벽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죄에 무감각해진 내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정말 제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신경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말을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